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어떤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와서 도움을 청하였다. 그가 무릎을 꿇고 이렇게 말하였다. 스승님께서는 하고자 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엾은 마음이 드셔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말씀하셨다. 내가 하고자 하니 깨끗하게 되어라. 그러자 바로 나병이 가시고 그가 깨끗하게 되었다. 예수님께서는 그를 곧 돌려보내시며 단단히 이르셨다.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누구에게든 아무 말도 하지 않도록 조심하여라. 다만 사제에게 가서 내 몸을 보이고 내가 깨끗해진 것과 관련하여 모세가 명령한 예물을 바쳐 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여라. 그러나 그는 떠나가서 이 이야기를 널리 알리고 퍼뜨리기 시작하였다. 그리하여 예수님께서는 더 이상 드러나게 고을로 들어가지 못하시고 바깥 외딴 곳에 머무르셨다. 그래도 사람들은 사방에서 그분께 모여들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활 중에 많은 분들을 도와주셨습니다. 말씀으로도 가르치시고, 그리고 이제 기적이라든가 많은 이렇게 행동으로서도 이렇게 많은 분들을 이렇게 도와주셨는데, 그 하신 많은 일들 중에서 그 상당히 많은 부분이 병들고 아픈 사람들을 낫게 해준 것이었습니다. 그 중에는 오늘 복음에 등장하는 것처럼 그 납병이나 중풍병자처럼 몸이 아픈 사람들을 치유해준 것도 있고, 마귀가 들린 사람같이 마음이나 영혼이 아픈 사람들을 낫게 해주신 내용도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들 중에서 이제 그런 마음이라든가 고정관념 같은 것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는데, 사실 어떤 분들은 누군가가 병에 걸리거나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것이 자신이나 조상의 죄 때문이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사실 저희 교회 안에서도 예전에 가계 치유라 그래가지고 어떤 분이 그 조상의 죄를 이렇게 용서를 받아야 후손이 이렇게 괜찮아진다고 이렇게 주장하시던 분들이 있었는데, 그게 이단이라고 그 교황청에서 이제 그걸 이제 그런 가르침을 이제 펴지 말라고 그렇게 공문이 내려온 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 당시에는 예수님 당시의 병자들은 그 병으로 인한 아픔과 불편함 뿐만이 아니라 자기가 하나님으로부터 벌을 받았다는 죄인이라는 이중적인 이제 고통을 안고서 그렇게 살아갔었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예수님께서 아픈 사람들을 낫게 해준 것은 단지 몸의 병이라든가 아픈 질환을 낫게 해주는 것 뿐만이 아니라 이 사람이 영원히 함께 놔둘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죄가 용서받았다는 것을 다시 그 사람들한테 알려주고, 그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과 이웃들로부터의 관계를 다시금 회복시켜주는 더욱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저기 이렇게 예수님께서 낫게 해준 환자가 나병 환자였죠. 그 나병이 어떤 건지는 이제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아마 더 잘 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전 부끄러운 고백인데, 제가 나병은 아니지만은 그 중고등학교 때 20살 때까지만 해도 제가 얼굴에 여드름이 굉장히 심했습니다. 그게 이제 그냥 청소년기 때 그냥 가볍게 이렇게 살짝 이렇게 증상이 나타났다가 이렇게 지나가는 정도가 아니라 굉장히 좀 심했어요. 굉장히 심해가지고 병원도 가고, 병원에서 심지어 이렇게 그 납병 환자들이 이렇게 복용하는 약까지, 굉장히 독한 약까지도 이렇게 복용했던 적이 있었는데, 그때 제가 이렇게 굉장히 이렇게
사춘기 때 이게 감성이 예민한 때인데 외모적으로 이제 그런 컴플렉스가 있으니까 굉장히 마음이 이렇게 많이 좀 위축되고 힘들고 좀 슬픈 마음이 이제 많이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사실 저도 이렇게 왜 기도를 안 했겠습니까? 어린 나이였지만은 기도를 이제 열심히 했는데도 그 증상은 이제 사라지진 않았습니다. 결국 이제 제가 이게 20대가 지나고 이제 30대가 이제 되고 나서야 이게 조금씩 이렇게 증상이 이렇게 사라지긴 했었는데, 그때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부모님도 원망하기도 하고 그리고 한인도 이렇게 원망했던 그런 기억도 납니다. 그래서 그때 뭔가 이제 마음속에 누군가를 향한 불만이라든가 왜 내가 이런 불편함이라든가 힘든 이게 컴플렉스를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것인가, 이런 질문 같은 것들이 마음속에 이제 계속 떠오르곤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 물론 이제 저희 그런 반응 같은 것들이 자연스럽긴 했지만, 자연스러운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만은 그때 제가 가졌던 생각 같은 것들이 굉장히 한번 깨어지는, 한 대 얻어맞게 되는 그런 체험 같은 것을 제가 이렇게 나이가 많이 든 다음에 한번 하게 됐습니다. 제가 아마 이 이야기를 예전에 여기서 나눈 적이 있었는지 제가 잘 기억이 안 나는데요. 제가 필리핀에서 3년 반 동안 이제 신학을 이제 공부했었을 때, 처음 2년 동안은 그 공소에 가서 이제 가난한 아이들 만나서 같이 묵주기도 하고 애들한테 이제 교리하는 걸 좀 도와줬었고요. 마지막 1년 반은 필리핀 국립병원에 가가지고 그 병원에 있는 환자들 하루에 거의 한 20-30명 가까이 이렇게 환자들 만나서 이야기 듣고 봉성체 이렇게 하는 걸 도와드렸습니다. 갔다 오면 이제 기진맥진해진 거죠. 이제 뻗어서 이게 바로 이렇게 쓰러져서 잤던 기억이 나는데, 그때 제가 이제 갔던 병동 중에서 한 곳은 그 어린이들이 입원해 있는 병동이었습니다. 어린이들 중에서도 소아암이라 가지고 암이 걸려가지고 이렇게 어린 나이 때부터 이렇게 벌써부터 이제 사경을 헤매는 아이들도 있었고, 때로는 이제 큰 교통사고라든가 외상을 입고 들어온 아이들도 있었습니다. 가끔 이렇게 총을 맞고 이렇게 5살짜리 애가 왜 총을 맞았는가 저 아무 생각이 이해가 안 가는데, 총 맞고서 이렇게 치료받으려고 이제 온 아이들도 있었던 것 같은데, 한 번은 제가 병상에 이렇게 들어가 보니까 그 12살 나중에 그 나이는 나중에 들었는데, 그 나이가 어린 여자아이가 그 병상에 누워 있었습니다. 근데 멀리서는 못 봤는데 가까이 가서 보니까 좀 이상한 거예요. 가까이 가서 보니까 오른쪽 다리가 이렇게 절단 수술을 한 후였습니다. 그래서 왜 이게 무슨 사고를 당한 것이죠. 다리를 잃어버린 것이. 그런데 이제 그때 옆에 계신 간호사분이 저한테 얘기를 해줬던 것이, 그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뒤에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오토바이 사고를 당한 바람에 그 아이가 이렇게 다리를 잃게 되었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오토바이가 쓰러지면서 아마 건축 자재 같은 것이 쌓여져 있던 곳에 이렇게 부딪혔던 모양인데, 그 다리 부분을 심하게 이렇게 다쳐가지고 결국 다리를 잃게 되었습니다. 근데 참 신기했던 것이 그 아이 얼굴은 굉장히 평온해 보였어요. 심지어 약간 이제 웃음까지, 미소까지 이제 머금고 있는 얼굴이었는데, 그 옆에 있던 아버지의 얼굴은 금방이라도 울음을 터뜨릴 것 같은 너무나 이렇게 괴롭고 슬픈 모습이었습니다. 당연하죠. 딸이 그렇게 됐으니까. 그런데 나중에 이렇게 그 아버지가 나한테 고백을 할 것이 있다라고 이렇게 저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병원 밖에 이제 복도에 나가서 이렇게 이야기를 듣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사고 당시에 오토바이를 운전했던 사람이 아버지였던 거예요. 딸이 이제 사고 난 것도 고통스러운데, 그렇게 만든 사람이 당사자라는 이제 고통 때문에 그 아빠가 이제 굉장히 더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참 아버지한테도 무슨 말을 해줘야 될지 모르겠고, 그 딸도 이렇게 계속 이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얘가 이제 앞으로 다리가 없는데 앞으로 학교는 어떻게 가고 어떤 일을 하고 무슨 공부를 하고, 참 제가 생각을 해봐도 이렇게 참 무슨 말을 해줘야 위로가 될까, 참 답이 안 나오는 상황이었는데, 그때 아빠가 이제 한참 울고 나서 같이 이렇게 다시 병실로 들어갔는데, 그 딸이
그 아빠가 이렇게 밖에서 울고서 이렇게 들어온 것을 이제 눈치채고 당연히 표시가 나겠죠. 근데 그 아빠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딸이 Father, I am okay. It was not your fault. 아빠, 전 괜찮아요. 그건 아빠 잘못이 아니에요.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 그때 그 말을 듣고 참 많이 놀랐습니다.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때 큰 사고를 당하고 이제 상심에 있는 아이를 위해 가지고 어떤 말을 하고 어떤 위로를 해야 될지 이걸 고민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오히려 이 상처를 받은 그 어린 소녀가 오히려 죄책감과 슬픔으로 마음 아파하고 있는 아버지를 위로를 이제 도로 이제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때 제가 처음으로 이제 한 대 얻어맞은 것 같이 느꼈던 것이, 예전에는 저희 몸과 마음과 영혼이 굉장히 건강하고 온전하고 난 다음이에요, 남을 도울 수 있고 위로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그 아이는 몸을 다쳤지만은 오히려 마음이 다쳐가지고 마음이 아파서 힘들어하는 아버지를 오히려 위로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그 아이의 이제 목소리하고 이제 그 모습이 아직까지 제 마음속에 깊이 각인되어 있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온전한 모습으로 완전히 건강하고 상처 없이 깨끗하게 이렇게 살아가는 것은 이제 불가능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삶 속에서 상처라든가 부족함 같은 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그대로의 우리의 모습을 당신의 도구로 쓰시면서 우리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위로하고 또 사랑을 전하게 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 잠시 묵상하시겠습니다. 예, 저희 본당 주보 함께 보시겠습니다. 예, 본당 주보 이제 두 번째 페이지 보시면은 2월 교황님 기도 시간 소개되어 있습니다. 폭력의 피해를 입은 여성들이 사회의 보호를 받고 자신들의 고통에 대하여 관심과 배려를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예, 기도 제안 그 해설이 밑에 나와 있는데, 최준열 다미아노 신부님이 쓰셨는데, 저랑 같이 예수에 입회한 동기 신부님이 쓴 글이 나와 있네요. 예, 한번 집에 가셔가지고 한번 천천히 한번 읽어보시면 이제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른편에 보시면은 2월 미사 전례 행사 안내가 나와 있는데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다가오는 수요일이 2월 17일 수요일이 제2수요일입니다. 2월 17일 수요일 저녁 7시에 이곳 본당에서 제2수요일 예식이 봉헌될 예정입니다. 제2수요일 예식 후에는 우리가 이제 교회에서 이제 사순식일을 이제 맞이하게 되는데, 우리가 이제 사순식이라는 것이 우리가 예수님의 희생과 사랑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우리들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우리가 하나님을 모시기에 하나님의 뜻을 이제 기쁘게 살아갈 수 있는 그 마음 자세를 다시 한번 새롭게 가지는 그런 때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순시기 동안 우리가 미사나 기도에서뿐만이 아니라 우리 삶의 모습 안에서 좀 더 많이 기도하고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살아갈 수 있는 은총 청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17일 날 수요일 저녁 7시에 제2수요일 예식이 봉헌될 예정이니까 많은 분들 이 예식에 함께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사순시기 중에는 제가 2년 전에는 박수영 신부님 계실 때는 사순시기 동안 매일 미사를 이제 봉헌했다고 그렇게 들었습니다. 지금은 아직까지는 이제 그렇게 미사를 드리기는 조금 이렇게 저희가 준비가 필요할 것 같아가지고 매일 미사는 힘들지만은 매주 금요일 날 저녁 6시 30분에 제 성당에서 십자가의 길 기도를 이제 봉헌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길 기도가 끝난 다음에는 7시부터 이 본당에서 이렇게 미사를 함께 봉헌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교우분들 함께 하시면서 주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은총 청하면서 이제 전례 함께 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달 3월 1일이 저희 본당 주임 신부님 강희근 신부님 이제 생신이십니다. 그리고 19일은 그 신부님의 이제 그 주보 성인이시죠. 요셉 성인의 영명축일인데요. 신부님께서 오랜 시간 동안 캄보디아에서 지내면서 한인 본당뿐만이 아니라
이곳 현지에 있는 많은 분들 위해 가지고 수고하고 이렇게 사랑을 베푸셨는데 신부님의 영육간 건강 위해 가지고 많이 이렇게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 봉헌서가 밖에 있으니까 기도 봉헌함이나 이제 사무위원분들께 전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저희 사회사무분과에서 지난주 2월 9일 화요일 날에 짬짜오에 있는 사랑의 선교회 잘 방문했고 그곳에 계신 분들께 옷가지와 생필품들 전달해 드리고 왔습니다. 이날 함께 주신 사회사무분과장님과 교우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 인사드립니다. 예, 그리고 지금 계속 이렇게 전례분과에서 이렇게 봉사해 주실 분들 이제 모집하고 있는데요. 미사 해설과 미사 준비 활동 도움 주실 수 있는 교우분들께서는 저에게 말씀해 주시거나 아니면 주변에 이렇게 추천해 주실 분이 계시면은 저에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